제가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제 손이 마이너스 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지우 목사님 계실 때에는 제가 모든 것을 손만 대면 다 고친다고, 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냐, 네 손만 대면 다 되냐,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담임 목사가 되면 달라지는 건가요? 손 대는 것마다 막 다 망가지고 있어요. 지난 연말부터 막 망가지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타일도 깨지고 본당에서 2층으로 이제 예배 장소도 옮기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문제가 없던 것들도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뭐 카메라에 꽂는 아주 작은 케이블이 있는데 그 케이블이 갑자기 한 2개가 이제 고장 나면서 그것도 막 새로 사고, 무선 마이크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뭐 한 1년 넘게 정말 너무 잘 쓰고 마음에 들어서 이제 애용했는데 갑자기 선이 단선돼가지고, 여러분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막 까만 테이프로 막 이렇게 해놓고 막 겨우 막 살려놨어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막 카메라도 안 되고 음향도 안 돼가지고 이제 그냥 그림만 나가는 그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제가 작업용으로 쓰는 큰 컴퓨터 하나 보이시죠? 이 사과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상당히 비싼 컴퓨터거든요. 함부로 이제 고칠 수 없는 그런 건데 저것도 고장 나가지고 저것도 막 어떻게 자가로 막 수리해 보겠다고 막 유튜브 찾아보면서 막 밤새 낑낑대다가 결국에 뭐 고치긴 했습니다만, 모든 게 막 다 망가지고 있어요. 제가 첫 주 금식하면서 건강도 회복해야 되는데 아내와 또 첫째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이에 4층에 보일러까지 고장이 나가지고 하루 저녁을 완전 씻지도 못하고 찬바닥 냉골에서 잤습니다. 뭐 저는 그렇다 치는데 아이들과 또 코로나 걸린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죄다 망가져 나가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는 기도가 막 절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금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들 다 안 하는, 뭐 요즘에 금식하는, 교만한 말이고 절대 그렇지 않지만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금식하는 목사님 못 봤는데 젊은 목사님이 금식한다고 참 대단하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그 정도면은 좀 그래도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제가 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져가는 환경에 부딪히니까 또 원망과 이런 그런 한숨의 기도들이 절로 나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진 것 같을 때에, 풍성한 열매는커녕 무성한 잡초만 가득한 것 같을 때 우리는 뭘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나실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좀 복잡한 내용인데 여러분 귀를 좀 오늘은 좀 집중해서 잘 한번 들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실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민수기 6장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나실인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렉삼 성경사전, 이 구약 성경의 나실인 서약이라고 하는 파트에 나온 부분인데요.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의 이제 정리하는 규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 및 또는 술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금한다. 머리카락 자르는 것을 자제한다. 죽은 사람을 피한다. 근데 이 죽은 사람의 자기 친족이나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례 절차에 아예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는 불효 자식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삶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 굉장히 괴롭고 외롭고 어려운 삶이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나실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삼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또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미 나실 사람으로 바쳐진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3가지가 있었어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첫 번째, 포도에서 난 것 먹으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돼요. 2번째, 머리카락 자르면 안 돼요. 3번째, 시체 만지면 안 돼요.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이거 삼손 이야기랑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 포도에서 난 술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뭐 하면 안 돼요? 머리카락 자르면 안 돼요. 세 번째, 시체 만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이제 생각하면서 나중에 기억할 거예요. 근데 삼손은 한번 삼손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전혀 나시린답게 살지를 않았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다는 기록은 없는데 삼손은 잔치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잔치를 도대체 몇 번 하는지 몰라요. 결혼 잔치에는 반드시 뭐가 등장합니까? 술이 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만 보면 알듯이 혼인잔치는 무조건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쫓아다니는 삼손이 포도주를 안 마셨을까? 삼손은 시체 만지는 일도 스스럼이 없었어요. 부정한 음식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됐는데 사자를 때려서 죽입니다. 찢어서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자의 시체에 난 꿀을 떠서 먹습니다. 시체를 만진 거야, 안 만진 거예요? 만졌어요.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부정한 음식 그냥 먹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데 그 싸우는 과정 가운데서 무기를 삼는 게 뭐냐 하면 낙타 턱뼈입니다. 시체. 낙타 턱뼈, 시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죠.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거짓된 사랑에 눈이 먼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리고 힘을 잃고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구별된 삶이었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복과 은혜로 강력한 힘과 능력을 얻은 삶,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스스로가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삼손처럼 마이너스의 손이 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 순종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 우리가 그렇게 살기도 참 힘들 뿐더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온갖 이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해져서 우리가 마이너스의 손, 삼손처럼 머리카락 하나 잘리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 계속할 뿐이지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망가져버린 인생을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의 계획과 생각에서 너무나도 동떨어진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간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바룩 레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레위기에서 안식년 법을 설명할 때에 가꾸지 않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주목을 했어요. 지금부터 진짜 어려운 이야기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 대한 단어가 25장 이 레위기 25장 5절에 등장하는데, 여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거둘 때에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포도나무가 뭡니까? 포도나무는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예요.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 안식년이 됐을 때에 포도나무를 절대 가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절대 가꾸지 않은 그 포도나무가 자라면 이거는 약간 덩굴 식물처럼 되어서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질서 없이 자라나요?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안 맺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무성하게 자라나면은 정말 맛 좋은 포도를 얻기가 힘들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가지치기도 잘 해줘야 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엉키지 않도록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시린 서약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 첫 번째 뭐였죠? 포도에서 나는 거 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뭐였죠?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된다. 세 번째 시체 만지지 말라. 오늘 이 안식년이 되었을 때에 모든 땅이 휴지기에 들어가고 농사도 절대 지으면 안 되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여기에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지르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오는 단어로 레위기에서 여기 처음 딱 한 번 사용됐어요.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이 나시린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도 가지치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는 무성하게 자라나고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떨어지는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무성하게 자란 포도나무를 보면서 나시린 서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바룩 레비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비는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자라는 포도나무를 나시린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관용적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르지 않은 포도나무가 나시린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정말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괴롭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나시린과 같은 모양이 이 자르지 않은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시린과 안식년의 이 포도나무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시린 그 자체는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에 너무 다르고 제약으로 가득 찬 불안한 인생이에요. 안식을 이루는 땅으로 대표되는 손댈 수 없는 무성한 나무는 혹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이 없으면, 쓸 것이 없으면 하는 불안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나시린도 불안으로 가득 찬 삶이고 안식년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불안에 가득 찬 삶이에요. 안식년의 포도나무가 불안으로서의 어떤 시 공간을 보여주는 거죠. 1년 동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불안으로 가득 찬 시간과, 그리고 포도원이 넓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안으로 가득 찬 공간을 표현해 주는 거라면, 거두지 말아야 할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 나시린, 무성하게 자란 이 머리카락으로 표현되는 이 나시린은 불안 인간 그 자체를 보여주는, 불안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나실과 안식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괴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 해요. 그런 인생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1년 동안 먹을 것 없어서 배를 골아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의 각오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 버리는 것을 예고하고 예표하는 것이 이 나시린과 이 포도나무로 표현되는 이 안식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린 것 같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린 것 같을 때에, 그래서 아무것도 정돈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아서 무성하게 자라버린 머리카락처럼, 무성하게 자라버린 이 포도나무처럼 아무것도 손대지 못한 그런 모양으로 망가진 채로 망가져버린,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얻을 것이 없는, 아무런 소득도 없는 그런 무성함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에,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 같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실과 안식, 그 멈춤과 비워짐, 그 불안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것 같지만, 그 불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온 몸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손은 그야말로 망가져버린 인생입니다. 두 눈은 뽑혀버렸죠. 머리털은 모두 다 잘려나갔습니다. 강력했던 힘은 소멸됐어요.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나시린이 부정해졌거나 또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을 때 드려야 하는 예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민수기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삼고 나머지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주검을 만진 그의 죄를 속해야 한다.
바로 그날로 그는 다시 자기 머리털을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자, 여러분 이 본문 잠깐 띄워주세요. 이 본문을 보면서 삼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나실인 서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부정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법인데 비둘기 2마리를 바쳐야 돼요. 야 얘들아 그래도 움직이지는 마라. 이 비둘기 2마리를 바쳐야 돼요. 그런데 2마리 비둘기를 삼손이 바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삼손은 자기 눈 2개를 바쳤어요. 그리고 머리털이 다 밀려야 했어요. 망가진 삼손은 역설적으로 정결하게 된 겁니다. 망가진 삼손, 2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림으로써 아무런 힘이 없는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고립된 괴로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빛이 전혀 없는 삼손은 오히려 정결하게 된 삼손인 거예요. 그는 원수들의 손에 붙들려서 노사슬에 묶여서 연자맷돌을 굴려야 했습니다. 연자맷돌을 굴린다는 것은 빵을 만들 수 있는 곡식 그 가루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만드는 노동에 종사하게 된 거예요. 민수기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실 사람이 바친 그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 고기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1개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속빈 과자 1개와 막 이 과자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것을 흔들어서 이 흔드는 것과 연자맷돌 돌리는 것 어떤 연관성이 보이는지 여러분들 좀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고기와 함께 제사장이 받을 거룩한 몫이로 바쳐지고 나면 이 절차가 다 끝나면 그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 그 나실인 서약에서 벗어나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삼손은 제물이 되는 겁니다. 곡식을 만드는 그런 가루를 만들어내고 비참하지만 2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밀리고 자기의 권위와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로 곡식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 된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그는 실패한 인생, 망가진 인생,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인 것처럼 보였는데 정결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사기는 아주 미묘한 이 시점에서 아주 짧게 한 문장을 넣어 놓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다시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정돈된 머리카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삭발해 보셨습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그 사춘기에 한창 반항 섞인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그냥 예쁘게 좀 밤톨처럼 깎으면 그래도 좀 괜찮았을 텐데 면도기로 밀어버렸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완전 빡빡 스님처럼 됐어요. 맨들맨들한 완전히 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털이 자랐는데 그 머리털은 굉장히 힘이 없고 부성하고 이상하게 삐뚤빼뚤 자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스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잘 된 이 면도기로 이렇게 잘 깎습니다. 그 기술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혼자 머리 깎으실 수 없죠. 잘 깎으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혼자 깎았으니 어느 곳은 잘 잘렸고 어느 곳은 잘 못 잘리고 막 삐뚤삐뚤한 거예요. 막 상처도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완전 막 이상하게 막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을 거예요. 예쁘게 깎아줬겠습니까? 머리카락을 그냥 막 잘라버린 거죠. 근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해요. 무성하게 볼품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모양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모든 기력이 다해버린 땅에서 겨우 뻗어나는 못생기고 기력 없는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기력 없는 이 삼손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식년에 있는 그 나실 포도나무처럼 나실인이었던 이 삼손은 다시금 나실 포도나무로서 나실 포도나무처럼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남들은 술과 고기로 가득 차 있었을 이교 축제의 예배 자리에서 혼자 그 신전 기둥을 붙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그의 원래의 소명에 복종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그때의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삼손은 망가진 것 같았지만 그가 갚아야 할 것들을 지불하고 무성하게 자라나는 안식을 경험함으로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에,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참된 나실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없애는 참된 소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참된 깨달음은 더 이상 욕구와 욕망으로 내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데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깨달음은 참된 복종으로 삼손과 같이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삼손처럼 두 눈을 뽑거나 머리털을 밀거나 노예가 되어서 연자맷돌을 돌려야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라고 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는 걸까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대상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복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복종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보시죠. 나실인과 포도나무가 연결되고 그것이 안식과 연결된다는 것을, 이미지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실인, 포도나무, 안식, 이 세 가지가 지금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포도나무는 세상이 도무지 손댈 수 없는 완벽하게 구분된 나실 포도나무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생김은 아름답고 멋지고 꼭 내가 저기에 붙어 있어야겠다, 저 포도나무를 꼭 먹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보면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나실 포도나무 그 자체인 거예요. 무성하게 자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6년 동안 힘을 완전히 쏟아버린 땅에서 겨우 뚫고 나오는 아주 연한 순과 같은 그 모습의 나무가 우리 주님의 참 포도나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완전히 망가지셨습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되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이 고통스럽게 그지없는 결과만을 얻은 것처럼 결국 죽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죠. 그 말라 비틀어버리진 나실 포도나무, 그 십자가에 우리가 접붙을 때에 참된 생명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망가진 삶은 욕망으로 폭주하면서 모든 것을 망쳐놓아 버리는 이 세상의 삶이에요. 진짜 망가진 삶은 욕망으로 폭주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월터 브루그만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많은 일을 하는 사회를 이루어서 무언가를 얻고 행하고 소유하려고 한다. 시장 이데올로기가 제시하는 수요들은 생산만큼이나 소비와 관련되어져 있어서 상품 소비 시스템은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기를 요구한다. 이런 약탈과 착취를 반복하는 극심한 경쟁은 쉼없이 이어지며 그 때문에 결국 종종 제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마는 불안을 낳을 수밖에 없다. 진짜 참된 불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생기는 불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망으로 내달리는 소비 사회 시장 이데올로기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진짜 불안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불안으로 장사하는 시대 아닙니까? 전쟁의 불안,
경제적 불안,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불안, 수많은 불안을 상품으로 내놓습니다. 그 불안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나실과 안식, 참 포도나무이신 십자가에 접붙임 당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말해주지 않아요. 진짜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세상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투사할 수 없습니다. 이 무엇을 다 구하든지 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일 것이고, 그 나라가 이 망가져버린 우리 인생의 포도원에 임하실 때에,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우리의 인생의 포도나무원에, 그 포도원에 오실 때에, 임하실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며 마침내 열매 맺도록 힘과 물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그 영양분을 제공해 주시는 것, 그것이 농부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스킨스쿠버를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 오신 분들은 들으셨고 방송이 송출이 되지 않아서 이 예화를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스킨스쿠버를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연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를 잡고 이렇게 숨을 내뿜는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을 때 기압이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귀가 굉장히 아파졌을 때에 이 코를 막고 숨을 훅 내부르면 이 귀가, 고막이 평평해져서 귀가 안 아프게 되는 걸 연습을 해요. 이걸 이퀄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코를 자꾸 불면 이제 압력이 생기니까 그거를 연습을 해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코 잡고 안 어려우시죠?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실습도 하고 연습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해보세요 막 다 연습을 합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너무 아름다운 바닷속 풍경이 막 펼쳐지는 거야.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저 자유 스킨스쿠버가 아니라 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줄 잡고 쭉 내려가는데 어떤 한 지점을 딱 넘어가니까 귀가 진짜 막 엄청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강사가 알려준 게 있어요. 너무 아파서 못 참겠거든 올라가라고 이렇게 손으로 표시하면 된다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우선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해봤죠. 계속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들어가는데 막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강사한테 막 신호를 했어요. 올라가 달라고, 제발 올라가 주세요. 저 올라갈게요. 막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근데 강사가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마치 눈 웃음으로 웃는 표정으로 저한테 하는 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라고. 그래서 했죠. 그 앞에서 또 안 돼요. 죽을 것 같아요. 올라가 달라고 제발 좀. 근데 그 앞에서 계속 괜찮다고.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고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 어쩌겠어요. 결국 여기까지 오고 그 비싼 돈을 주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코를 붙잡고 정말 있는 힘껏 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면 잘 안 됩니다. 진짜 있는 힘껏 정말 귀가 터져 나갈 것처럼 하고 부니까 그제서야 귀가 안 아파지고 그 바닷속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안식년의 개념으로 살아간다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귀 아픈 상황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믿으면 좋다더니, 예수 믿으면 좋다더니, 복 받는다더니, 은혜 받으면 좋다더니, 뭐 좋은 건 알긴 알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할 게 많아서 당장에 때려치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믿음을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과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아주 태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런 거야. 괜찮아. 그런 거야. 그런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그러면 돼.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 맞아요? 그렇게 막 한숨 지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는 거 맞습니까? 내가 지금 잘 가는 거 맞습니까? 너무 힘든데요,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이야기하더라도 예수님이 괜찮아. 마치 고를 잡고 바람을 훅 불면 되듯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거 살면 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 아름다운 건 내가 보여줄 거야. 내가 너에게 준비한 모든 건 내가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본 회퍼, 우리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을 이제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 본 회퍼는 이 나를 따르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 채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예수의 계명은 결코 생명을 파괴하려 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강화하고 치유하려 한다. 나실과 안식, 그 참된 포도나무를 경험하는 복종은 망가진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진 포도원 같으십니까? 손대는 족족 망가져가는 마이너스 인생처럼 느껴지십니까? 지금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예수의 명령에 따라 숨을 깊이 내쉬면서 주님의 요구하시는 기준에 맞춰 참 포도나무이신 그 십자가에 접붙임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 열매도 결과도 없다라고 그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농부는 반드시 오십니다. 농부는 반드시 오십니다. 농부가 오시는 날, 우리의 아버지가 오시는 날, 우리의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포도원을 고치실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농부의 오심이 느려 보여도, 농부의 일하심이 더디어 보여도, 우리의 나실된 삶, 구별된 삶,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삶, 안식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부르짖으며 절며 기어가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삶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 참 포도나무,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나실 포도나무, 그 무성한 포도나무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이해되지 않아도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오셔서 열매 맺도록 물을 주시고 빛을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